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한국 감리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시대,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마인드와 그건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셔야 돼요. 이제 불신자들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 이미 신자화되고 교회 다니지만 너무나 지금 아까 얘기했죠. 선교 혼합주의가 판을 쳐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는다는 방식이 색깔이 다 달라. 성경적이지가 않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바울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뭘 절규했습니까?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떨어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이셨지만 이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예?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왜 그럴까? 혼합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횡행하죠. 불안하죠. 이 종말이라는 개념, 특히 지금 남북한이 극한 대치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뭐 우파 좌파 갈라져서 매일 싸움을 하는데 내가 뭐 우리가 좌파에 반대하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교인들이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할 때 가장 틈타기 쉬운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미혹형이에요. 오늘 사실 가장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우파좌파보다도 그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틈을 타서 미혹하는 영들이 진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게 사실은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걱정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결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국내 정치의 우파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가 더 주도하고 그보다 더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우리가 한 뜻이거든요. 그걸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코드를 맞추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이 민족이 나갈 길이 열리는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소수의 무리가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 소수의 무리의 영향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교단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선교를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선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교단에서 하라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절박한 게 뭐냐? 지금 하나님께 가장 절실한 게 뭘까? 어떻게 생각해요? 종말의 끝에 이 혼란의 시대에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쓰는 전략이 뭘 것 같아요? 혼합주의예요. 예수도 믿고 세상 것도 받아들이고 봐 현실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정치 문제가 이게 저 좌파들 저것 다 때려잡아야 돼. 그러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이거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보 좌파가 문제라는 건 심각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요번에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간첩이 누구고 이 정보 좌파가 누구인지 다 드러나죠. 네. 그동안은 이렇게 감춰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자기 세상이 됐다고 해서 다 오픈하고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건 발견되기 전보다 이게 드러나야 돼. 확실히 드러나야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드러나는 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10년, 20년, 30년부터 암약을 했던 고정간첩부터 시작해서 종고좌파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숨어 있다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보를 잡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 됐다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더 잡기가 쉽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가 저 사람 빨갱이다, 저 간첩이다 다 알아요.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나중에 일시에 일망타진하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이 구속사를 입체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돼요. 모든 게 현상만 보고 불안에 떨거나 하지 말고 그 현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뭐 일제 강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은 나쁜 놈이야. 뭐 위안부했어. 뭐 막 강제 노동시켰어. 예, 맞아요. 그건 맞지만 그 일본이라는 악한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선진 국가로 만드는 도구 역할이 됐어요. 지금도 고종 황제의 라인으로 계속 지금까지 100년 내려서 지금 우리 뭐 하겠어요?
농사 짓겠지. 공업화가 아니라 농사 짓고 후진국이에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 거예요. 일본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면 그것이 한민족의 애국심을 깨우는 동기가 됐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역사를 보는 눈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럼 우리 교단에 주신 목적이 뭐냐?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지금 서둘러야 될 게 뭐냐?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적 자원도 없고, 뭐 경제 어떤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오늘 몇 분 빠졌지만.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단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김필자 목사는 제 부인이지만 이분은 젊을 때부터 10년 이상, 15년을 자기를 진리를 가르쳐 줄 스승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를 만났어요. 결혼 부부가 됐지만. 오늘 우리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왜 내가 우리 교단이 있어야 되느냐는 그 기독교 한국 감리 왜 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조그만, 좀 큰 게 가서 좀 폼 잡고 있으면 좋은데, 이 조그만 교회, 조그만 교단, 정말 왜 내가 있어야 돼? 질문한다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모임 있으면 좀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웃고 좋아하려고 하지, 저는 뭐 감독이나 이런 거 솔직히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교단이 커서도 아니고 재정이 많아서도 아니고 영향이 있어도 아니에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저는 부족하지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지금 신론은 이미 한 500쪽 정도 되는데 거의 끝났고 지금 기독론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완파하면서 이 마지막 때 시대에 2000년 신학사에서 가장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진리가 정립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 정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참 다른 교단 따라가려고 하지 마요. 진리를 정립하여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무장이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좀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 안에는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조금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기중심주의적인 사람들은 있어요. 빨리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중심주의로 변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왜 그걸 제가 요구하느냐? 진리를 머리로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자기중심주의에서 하나님중심주의로 바뀌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로 깨닫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고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진리를 빨리 정립해라. 제 사상이 있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원하면 다 드릴 수 있잖아요. 진리를 정립하라. 저는 이 시대 최고의 진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가장 바르게 전하는 그 가장 정통적인 복음주의적인 그걸 누룩이 하나도 안 섞인 정말로 잘못되지 않은 다 교정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죠. 뭐 제가 잘나서는 아니죠. 빨리 진리를 갖다 흡수해라. 그거 준비해야 돼요. 21세기에 이제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뭘 전하겠어요? 돈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뭐 이단들처럼 뭐 큰 교단처럼 돈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지에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일당백의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교단을 만들어 놓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쓰시려면 진리를 무장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급해요 너무. 물론 1, 2년에 끝나지 않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습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중심 하나님 변화하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 수 있어요. 지금 그게 가장 급선무예요. 선교의 제일 뭐냐? 우리가 나가서 지금 서울역에 우리 국장님, 선교국장님의 비전이 큰데 이제 앞으로 브로셔가 좀 다 완성이 되고 전도지로 대용으로 쓰고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하신대요. 그럼 저는 일반 회원으로 난 갈 거예요. 나는 뭘 하라면 난 절대 순종합니다. 저는 하라면 전 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국장님이 하라 그러면 난 명령 난 순종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서울역 나와라. 글 쓰는 것 잠깐 멈추고 나오시라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와서 나도 옛날에 저도 노방전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3 한경을 지나가면서 제가 버스 안에서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안 해본 것 같죠? 다 해봤어요. 지금도 다시 하라면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예수 믿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른 데서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을 홍보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홍보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진리가 지금 혼탁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일단 선교, 무슨 선교? 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 중심에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나야 돼요. 아직도 어린 신앙에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교단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인간 세상 환경 그냥 그런데 그냥 휩싸여 가지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하지 말고 진리로 무장해라. 두 번째, 진리 무장해서 자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병력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국장님이 주도하여 이제 오늘 사실 발대식이에요. 선교국 주최 선교단 발대식. 여러분들은 본인도 알지 못하게 발대원으로 이제 혹시 모르겠어요. 이따 밥 먹이고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이제 전도로 부를 때 반드시 나올 걸 서약한다면 또 회원 카드가 있을지는 모르지. 뭐 안 준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 한 잔 마셔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근데 여기 밥 안 먹고 갈 사람 없겠지?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빨리 가야 돼. 밥을 일단 먹으면 여러분들은 선교회의 정신에 동의한다는 것이고 선교단 발대식에 참여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가야 돼. 연일제처럼. 고구마 농사도 조금 멈추고 가서 나도 그렇게 할 마음이었어요. 가서 우리 기독교 한국 감리를 빨리 알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 전파하는 것도 빨리 좀 알려주셔야 돼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면 불신자, 믿는 성도들, 불신자가 아니지, 성도, 이것 좀 한번 들어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지금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지금까지 옛날에 하던 방식의 전도는 이제 안 통해요. 새로운 전도 뭐예요? 진리로 확고하게 저들에게 전파해서 이게 우리 교단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교단이 작다고 무시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보화를 볼 줄 알아야지. 진주 보화 비유 있잖아요. 우리 교단이 얼마나 귀한 교단인데 우리 교단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러려면 준비해야 되죠.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로 무장하셔야 돼요. 아멘. 무장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북한이 열릴 때 그 진리를 선포하는 선봉이 돼야 돼요. 아멘. 좀 보세요. 이제 이단들이 다 먼저 들어가고 큰 교회 들어가서 개판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가라지를 다 뿌려놓을 때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 혼합주의와 싸워야 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여기 보면 자기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진리로 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별된 삶을 살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서 미혹당하지 않게. 이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할 거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위기는 정치적인 군사적 위기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을 당하지 마세요.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 100% 미혹당해요. 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100% 미혹당해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면 100%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신 차리시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제일 시급한 게 뭐냐면 진리 무장하는 거예요. 뭐 진리가 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다른 막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막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좀 있어요. 교회는 수단한테 막 유튜브를 보는 거죠. 막 나한테 목사님 이것 들어보세요. 저거 내가 볼 땐 대부분 엉터리야. 근데 엉터리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나는 바쁜데 말이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어떤 때는 가문의 콩나기로 내가 전혀 연관했던 부분을 막 주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땐 좋은데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어요. 유튜브에도 계속 지금 진리를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다 우리 교단 안에 다 있는데 무슨 또 새로운 진리를 그렇게 찾으시냐고. 그래서 이 미혹 당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분명히 보세요. 미혹은 왜 당합니까?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그때 속기가 쉬워요. 편한 때 미혹이 아니랍니다.
이 종말의 특기 그래서 미혹하는 역사가 많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선교국장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순종하시고 나는 나오라면 난 100% 나가요. 진짜 약속합니다.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글을 써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선교국장님이 하라면 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순종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역에 와서 찬송도 부르고 뭐 그 뭐요? 뭘 샀다 그러더라? 앰프 샀다 그러지? 앰프하고 뭐 뭘 해서 우리 플랜카드하고 기독교 한국감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좀 열정적으로 이단들처럼 이단들의 한 5분의 1만 닮아도 우리 이거 대단한 역사야. 열정이 없어 열정. 그렇죠? 우리도 이단들의 그 열정, 성령의 열정을 좀 담아서 앞으로 선교국장님 오늘 밥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드리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먹고 힘을 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단에 주신 진리 선포에 그것을 앞으로 앞장서 달라고. 여기 있는 분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일당백 일당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이 다 집중하니까 저는 정치적인 뭐 아니 지금 제가 국내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감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누가 감독이 되든 나는 잘 그분을 모실 준비가 돼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감독이 되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리로 하나 돼. 백목사를 중심으로 하지 말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백목사에게 주신 그 진리를 중심으로 좀 하라. 진리. 그거는 진리가 중심이 돼서 앞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백목사가 아니고 누가 아니고 진리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이해가 되죠? 오늘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렸죠?